오늘 출애굽기 32장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제 라마단이 7월 5일이면 끝납니다. 2016년 무슬림 이슬람들의 라마단이 6월 6일 날 시작을 해서 7월 5일이면 끝납니다. 한 달 동안 모든 전 세계 무슬림들이 해가 뜰 때에 금식을 시작을 해서 해가 질 때까지 금식합니다. 물론 해가 지자마자 이제 허겁지겁 열심히 먹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역에서는 라마단 인플레이션 현상이 일어나요. 부자들이 음식 시장의 음식을 다 싹쓸이 해가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은 해가 진 뒤에도 음식을 먹지 못해서 더 고통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런 일부 역설적 현상이 일어나긴 하지만 그러나 이 라마단은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많이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한 달 동안 금식한다는 데 무서움이 있어요. 어쨌든 모든 사람이 배고픔을 경험하는 겁니다. 1년에 한 차례씩 배고픔을 경험함으로 가난한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가난한 사람을 동정하게 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선을 베푸는 거예요. 이게 매년 되풀이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힘, 그 신앙의 정체성, 그 신앙의 깨달음, 그 신앙의 영향력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무슬림이, 이슬람이 계속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져 가는 거예요. 지금 동남아에만 3억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브루나이 이런 지역에 이슬람이 벌써 3억이 되고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약 인구 2억 5천만 중에 85%가 무슬림인데 그 중에 50% 이상이 30대 이상, 30대 미만. 그러니까 30대 미만 젊은 사람들이 무슬림으로 계속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몇 년 있지 않으면 이슬람이 기독교를 앞서서 세계 최대 종교가 될 날이 멀지가 않은 거예요. 기독교는 붕괴되어져 가는데 이슬람은요 계속 이 원시 종교의 형태를 띠면서 하루 5번을 기도해요. 여러분 그렇게 하십니까? 1년에 한 달을 금식을 합니다. 전 세계의 무슬림들이 죽은 신을 섬기는 그들의 죽은 신앙의 행위지만 이 죽은 신앙의 행위가 영향력이 크고 폭발력이 큰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은요, 기독교와 참된 복음은 계속 영향력을 잃어버립니다.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에덴을 만드시고 사람을 창조해 놓으셨는데 사탄이 뱀으로 사탄이 에덴에 들어와서 순식간에 선악과를 먹게 하고 에덴에서 추방당하게 했어요. 그로 인하여 죄와 심판과 사망의 인류의 역사가 시작이 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내산에서 우린 지금까지 너무 좋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고 시내산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성막의 모형을 모세를 통해서 지시하시고 대제사장의 옷과 제사장의 옷을 하나님께서 입히게 하시고 위임식 그리고 성막 뜰에 있는 그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상징하는 것들 그리고 성막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상징하는 여러 가지 성막의 기구들에 대한 제조 과정을 하나님이 설명해 주셨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시내산 계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시작된다는 흥분과 기대감이 있었는데 오늘 32장에서 또다시 사탄이 침입을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계약을 맺었던 시내산을 더럽히고 시내산을 파괴하고 시내산을 완전히 손상시켜버려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32장 1절에 6절까지 금송아지 숭배 사건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금송아지 숭배 사건이 일어나요. 32장 1절에 백성이 모세가 더디 내려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봐야 40일입니다. 40일. 그리고 이제 거의 다 하나님의 지시가 끝났어요. 하나님이 두 돌판을 주시면서 내려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40일 그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죽었을 거야. 사람이 어떻게 40일을 안 먹고 살아. 아마 도망가 버렸을지도 몰라. 우리가 지긋지긋해서 뭐 카톡도 안 되고 문자도 안 오고 아마 이 인간 실종됐을 거라고 추정을 하고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고 걱정하는 게 아니라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하니까 아론을 추궁을 해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고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성막은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거예요. 금송아지는 사람이 만들고 사람의 손으로 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론이 뭘 요청을 합니까? 모든 백성의 금 귀걸이를 요청을 합니다. 왜 하필이면 귀걸이예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어디로 가요? 우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들어도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요, 설교 1시간보다 차라리 아이가 5 이게 더 재밌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그냥 글로 가야죠. 그래서 금 귀걸이. 그래서 특별히 모든 여자와 남자 뭐 거기 아내와 자녀의 금 귀걸이를 가져오라고 요청을 해요. 그래서 4절에 보시면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 조각콜로 새겨 뭘 만들었어요? 송아지 형상. 왜 하필이면 송아지 형상입니까? 이집트 애굽이 오랫동안 섬겼던 신 중에 하나가 이 아피스 신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황소 신에 대해서 아주 익숙해져 있었어요. 이 황소 신은 그 이집트 애굽에서 출토한 그 황소상을 보면 두 뿔 사이에 가운데에 태양상이 있어요. 그래서 뿔 사이에 애굽이 섬긴 태양 신의 형상이 갖추어진 그런 황소신을 섬겼는데 이 황소신의 이름을 아피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황소신은요, 힘과 권력과 쾌락의 상징입니다. 풍요와 다산의 상징이었어요. 그래서 이집트의 황소 숭배가 나중에 팔레스틴 가나안 땅으로 와서는 뭘로 바뀝니까? 이게 바알 숭배로 바뀝니다. 바알 신상을 보면 바알이 황소를 타고 있어요. 그래서 가나안 신들이 섬겼던 바알 신은 신 중에 아비신으로서 힘과 권력과 그리고 다산의 상징인 황소 등에 타고 있는 신이 바알 신이 돼요.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왕정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을 가장 오랫동안 괴롭혔던 게 바알 숭배잖아요. 그러니까 황소, 송아지 숭배가 바알 숭배로 이어지고 북이스라엘에서는 아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2마리 황소신을 만들어 놓고 황소신을 섬겼던 나라가 북이스라엘이잖아요. 르호보암, 여로보암 시대, 여로보암이 황소 2마리를 만들어 놓고 황소 숭배했던 게 북이스라엘 역사예요. 그러다가 BC 722년에 아시리아에서 완전히 멸망을 당한 겁니다. 열왕기상 12장 28절 29절에 그 황소 숭배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에 계획하고 2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다. 예루살렘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죠.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이라. 지금 여로보암이 하는 말하고 아론이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하고 똑같은 멘트를 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예루살렘 차단 정책으로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게 베델과 단에 송아지 숭배. 그러니까 송아지 숭배의 역사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면서부터 시작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시내산에서 계약을 맺었는데 아론이
하나님의 성막을 짓기도 전에 송아지 제단부터 만들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 완전히 엎어지고 파괴되고 더럽혀지고 무너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에덴에서 하나님의 인간 창조의 계획이 다 수정되고 그리고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것처럼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시고 이 땅에 자기 백성을 두시고 하나님의 집을 건축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자기 백성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 시작되기도 전에 송아지 숭배로 인해서 시내산을 완전히 파괴시켜 놓는 거예요. 사탄은 정말 무섭습니다. 이러한 송아지 숭배에 대해서 스데반이 나중에 사도행전에서 뭐라고 증언을 했어요? 사도행전 7장 39절에서 41절까지 보시면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여, 결국에 송아지 숭배의 배후에 뭐가 있어요? 모세를 거절한 겁니다.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 거절하여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에게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였더니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모세 대신에 뭘 만든 거예요? 우리를 인도할 신을,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래서 41절에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앞에 제사하고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격적이고 활동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보이진 않으세요. 그런데 이 송아지 제단을 만듦으로 인하여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이 비인격적인 존재가 되고 활동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냥 하나의 쇠붙이 돌덩어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 금송아지는 있는가? 오늘 여전히 이 시대에 금송아지가 있어요. 박영돈 교수께서 일그러진 성령의 얼굴이라는 책에서 한국교회 현상을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앞에 자기들을 즐겁게 하고 자기들을 만족시키고 자기들이 만들어낸 또 다른 송아지 숭배를 현대인들이 즐긴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뭔가 다른 그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주의 종들을 추종하는 추종 세력이 오늘 이 시대의 또 다른 송아지 숭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어떤 표적, 어떤 쾌락, 어떤 판타지, 어떤 즐거움, 그런 것들을 추종하기를 시작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뭔가 초월적인 은사를 보여주고 초월적인 능력을 보여주는 그런 부흥사나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따라다니기를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또 다른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오늘도 아피스 신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아피스는요 힘과 돈 그리고 쾌락의 상징입니다. 오늘 6절에도 뭐라 그랬습니까? 6절에도 보시면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놀았다. 여러분, 이 뛰놀았다는 그 단어가 러차 헤이크라는 단어가 집단 그 성적 쾌락을 즐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목제, 번제 화목제를 드리고 나서 집단 호는 파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아피스 숭배의 하나의 그들이 드리는 제사의 한 일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송아지 한 마리 만들어 놓고 너희의 신이다.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다. 여호와의 절기를 선포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모든 백성이 거기서 일어나 뛰놀면서 거대한 호는 파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피스 이 송아지 숭배는요 오늘도 인간의 마음속에 재물에 대한 그리고 권세에 대한 그리고 성적 쾌락에 대한 욕구가 그대로 형상화된 게 황소숭배 사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누가복음 16장 13절에 한 사람의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혹 이를 미워하고 혹 저를 사랑하거나 혹 중히 여기거나 혹 경히 여기거나.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어요. 지금도 그
번영신학이라 그래서 하나님보다 돈을 더 많은 재물을 얻는 게 신앙이라고 가리키는 사람들 우리가 번영신학이라 그러는데, 번영신학의 대표적인 사람이 레이크우드 교회 조엘 오스틴 목사님입니다. 이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두란노를 통해서 책이 번역이 돼서 계속 베스트셀러예요. 여러분, 이 조엘 오스틴 목사는 이분이 목회하고 나서 지금 교회가 한 4만 명 이상 크게 성장을 했습니다. 이분이 어떤 집에 사는지 알려드릴게요. 방이 6개, 화장실이 6개, 집에 엘리베이터가 3개, 벽난로가 5개. 이 집값이 한 5년 전에 1,050만 불,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한 125억 정도 돼요. 휴스턴 지역에서 이 정도 집값이면 굉장히 비싸네요. 초상류층에 속합니다. 이 집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전에 갖고 있던 집은 290만 불짜리 주택이 있고, 그리고 나서 1,050만 불 주택을 하나 더 갖고 계신 거예요. 1년에 이분이 수입이 어느 정도 될까요? 4천만 불입니다. 그러면 한 480억? 420억? 그런데 이분이 책 수입 다른 거 다 부수입까지 다 합치면 한 5,500만 불 정도를 버세요. 뭐라 그러시냐면 목사가 너무 돈이 많은 게 아니냐, 여러분. 뭐라 그러시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야지 그거에 대해서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 복을 구하고 교인들이 열심히 헌금을 해서 이분은 이렇게 많은 부를 누리고 사는데, 교인들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리라고 믿고 순종하고 헌금하고 있는 거예요. 서점에서 자기개발 성공책이 있습니다. 자기개발 서적이 있는다고 자기개발 돼요? 자기개발 성공책을 쓰신 분만 돈방석에 앉지, 그 책을 읽은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돈을 못 벌어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헌금하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외치는 목사만 부자가 되지, 번영신학을 따라서 순종하는 교인들은 별로 부자가 안 돼요. 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클 호튼 교수가, 웨스트민스터 신학의 호튼 교수가 이 조엘 오스틴 목사의 설교를 솜사탕 복음이라 그럽니다. 정말 달콤해요. 그런데 먹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배불러요? 솜사탕 먹으면? 솜사탕 먹으면 영양제 한 통 드신 것만큼 몸에 좋을까요? 뭔가 풍성한데 손으로 잡아 누르면, 여러분 제대로 꽉 누르면요 솜사탕이 요만해집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안에. 그래서 솜사탕 복음이라. 그러니까 여전히 황소 숭배는 우리 곁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형통케 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실 걸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돈을 주신다고 순종하는 게, 이건 번영신학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을 해야지, 하나님이 내 지갑을 채워주시고 호주머니를 채워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헌금하는 것은 이게 황소숭배예요. 하나님의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율법과 성막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데, 아론은 그 밑에서 백성들에게 충동이 돼서 송아지를 만들고 있는 이 기막힌 현상, 바로 이게 오늘 교회의 현상이라는 걸 우리가 두려워해야 돼요. 모세가 어떻게 했나요? 7절에서 14절까지 모세가 1차 중재를 합니다. 모세가 2번 중재하는데 먼저 7절에 14절까지 하나님 앞에 중재를 합니다. 7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다. 하나님이 벌써 말이 달라지셨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셨잖아요.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나 여호와가 계약을 맺은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송아지 숭배하자마자 하나님 말투가 싹 바뀌었습니다. 뭐로 바뀌었어요? 내가 인도해낸 내 백성이 부패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섭죠. 조금 옹졸하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게 하나님의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모세에게 다 밀어버리십니다. 내가 인도한 내 백성이 부패했다는 겁니다. 8절에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고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고, 그 송아지를 향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라, 엘로힘이라고 부른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수치스러우셨겠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낯이 뜨끈뜨끈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셨겠어요. 송아지 하나 만들어 놓고 여호와라고 불렀어요. 엘로힘이라고 부릅니다. 그 백성은 왜 그래요? 부패해서 그래요. 또 하나 그 백성은 왜 그래요? 9절에 보시면 목이 뻣뻣해요. 부패한 데다가 목이 뻣뻣한 정말 완고한 백성, 목이 곧은 백성, 완악한 백성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10절에 보시면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야, 그만하자. 다 죽이자. 그리고 새로 시작하자. 얼마든지 내가 큰 나라 만들어줄게.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설득을 하시는 겁니다. 모세가 세 가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첫째 기도가 무엇입니까? 어찌하여 11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 아니 10가지 재앙을 쏟아붓고 6월절 그 피의 구속을 통해서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시면서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는데 이제 죽이시면,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두 번째 어찌하여가 12절이에요.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에게 이러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는 악한 의도로 출애굽시켰다고 겨우 구해내서 광야에서 다 하나님이 살육하시려고 그렇게 인도해내겠다고 사람들이 말하는 거에 대해서 여호와의 명성이 어떻게 되냐? 주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이 백성의 화를 내지 마십시오. 그게 어디로 돌아가요? 하나님 자신에게 갑니다. 왜? 하나님이 구원해내시고 하나님이 죽이시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여호와의 명성을. 그래서 13절에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하나님이 이 백성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와 모래같이 많게 하시겠다고 언약을 해놓으시고 하나님이 스스로 언약을 버리시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 됩니까? 하나님을 설득을 해요.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1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 내리지 아니하셨더라. 만일에 모세가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출애굽기 여기서 끝나요. 끝나고 제2의 출애굽기를 다시 써야 돼.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만드시고 다시 제2의 출애굽의 역사를 하나님이 만드셔야 돼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을 설득을 합니다. 우리는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설득해내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있는 우리의 진정한 중보자, 우리의 중재자가 필요해요. 그 중재자가 부모여야 되고, 그 중재자가 교회의 지도자여야 되고, 그 중재자가 내 신앙을 도와주는 나의 신앙의 멘토여야만 돼요. 지난 토요일 날 자녀의 삶의 기도에 울타리를 치라, 주일날도 한 가정에 간증을 들려드렸는데, 거기 마크 베터슨 목사의 친구 웨인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 할머니가 아이가 12입니다. 무슨 야곱도 아니시고 12자녀를 키우셨는데
12자녀를 키운다는 게 부모가 이게 인간의 능력 바깥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는 하루 3번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자녀는 하나님이 길러야 된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밥만 먹으면 설거지하고 방에 들어가서 문 닫고 12명의 자녀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 기도 소리를 아이들이 다 듣고 자란 겁니다. 12명의 자녀 가운데 이 할머니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을 때에는 그 자녀 중에 절반만 그리스도인이고 절반은 아직까지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그 당시에 큰아들도 아직 구원을 못 받은 겁니다. 큰아들이 77세에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큰아들 나이가 92세가 되었을 때 옆집의 사람이 이 큰아들 이름이 존이었는데 이분을 전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 90세가 넘은 그 큰아들을 교회로 인도를 한 거예요.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드리는 순간에 그분 그 큰아들의 그 마음 속에 어머니의 기도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날 목사님이 구원받을 사람 손들라고 그랬을 때 92세 된 그 큰아들 조니가 제일 먼저 손들고 그날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죽으신 지 15년 만에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 어머니가 이 큰아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돌아가실 때까지 기도했으니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기도하셨으니까 큰아들이 77세에 돌아가셨으니까 77 곱하기 3을 하는 거예요. 하루에 그 365 곱하기 3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어머니가 큰아들 구원을 위해서 몇 번을 기도했냐? 84,315번을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죽으신 거예요. 하늘 날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죽으실 때 자식 다 불러 모아놓고 그러셨대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평생 기도했는데 나는 내 기도가 허공으로 사라지지 않을 거라고 믿는다. 나는 죽지만 기도는 살아있다. 정말 기도가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 3번 자식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어머니를 가진 사람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왜요? 그 어머니가 기도의 중재자이기 때문에. 우리 곁에 있어야 할 진정한 영적 지도자는 어떤 목사여야 합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 기도에 손을 들 수 있는 목사여야 돼요. 하나님의 불변하심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결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그의 약속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약속을 기억하여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 약속을 실행하게 만든 게 모세의 중재잖아요. 모세의 중보기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뜻을 돌이키신 후에 모세는 어떻게 해요? 15절에서 29절까지 보시면 모세가 산 밑으로 내려와서 아론이 만든 금송아지를 모세가 다 깨트려 버립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제일 먼저 모세가 한 일이 뭐였어요? 십계명 2 돌판을 깨트려 버립니다. 왜요? 계약이 깨진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시내산 계약을 맺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니까 제일 먼저 계약이 깨진 거죠. 하나님의 계약은 십계명이었는데 그래서 십계명 돌판을 깨트려 버리는 겁니다. 이 십계명 어떤 계명이었어요? 16절에 보시면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판을 제작한 것도 하나님, 그 안에 글씨를 쓰신 것도 하나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자 어떻게 했어요? 19절에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려 버립니다. 십계명 돌판만 깨트린 게 아니에요. 20절에 송아지도 다 깨트려 버립니다. 그래서 송아지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나무로 안에 틀을 짜고 그리고 성막도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번제단이나 뭐나 다 안으로 시띠나무로 틀을 짜고 그 위에 금판을 입히잖아요. 그게 고대의 공예의 방법입니다. 그런 것처럼 송아지도 그 송아지를 통째로 금으로 만든 게 아니라 송아지 안에다가 나무로 만들고 그 바깥에 금을 입힌 거예요. 그래서 송아지를 불태우고
그 안에 금덩어리를 다 녹여서 어떻게 했어요? 가루로 만들어 물에 뿌려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그 금송아지 가루를 마시게 했습니다. 건강에 얼마나 좋았을까요? 요즘도 건강 위해서 금 뿌린 물을, 금 뿌린 김밥을 드시거나 금 뿌린 생선 드시는 분이 많잖아요. 왜 마시게 해요? 자기들의 저주를 자기가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론에게 질문을 합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21절에 당신이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큰 죄를 빠지게 하였나이까? 여러분, 아론은요, 하나님이 대제사장으로 지명한 사람입니다. 대제사장 지명자가 하나님을 제일 먼저 섬긴 게 아니라 대제사장 지명자가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송아지 숭배의 제사장 노릇을 한 거예요. 송아지 만들고 절기를 선포하고 번제와 화목제 누가 드렸겠어요? 이 인간 아론이 한 거죠. 하나님의 제사장이 우상 숭배의 대제사장이 된 거예요. 이게 정말 우리를 기가 막히게 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라고 보낸 설교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안 가르치면 아론의 죄하고 똑같은 거예요. 25절에 모세가 아론의 행위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해요?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했다는 겁니다. 백성이 워낙 악해요. 방자해요. 하나님이 부패하다 그랬습니다. 목이 완악하다 그랬습니다. 그런 사람을, 방자한 사람을 방자하게 만든 게 누구예요? 아론이에요. 그러니까 아론은 방자하다는 것은요, 정말 사람이 목이 곧고 사납고 통제불능, 공동 번역에는 통제불능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른 번역에는 말처럼 날뛴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야생마처럼 날뛰는 사람들을 야생마처럼 날뛰게 만드는 게 아론의 커다란 큰 죄요, 큰 실수가 된 거예요. 오늘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지도자를 우리가 만나야 돼요. 영적 지도자가 그 40일을 비워놓은 그 틈에, 지도자의 그 부재의 그 시기에 순식간에 사람들이 성난 사람처럼 아론에게 달려들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그러고, 아론은 그들과 동조해서 송아지 신을 만들어내고 한바탕 절기를 선포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거대한 호는 파티가 그 시내산 기슭에서, 그 시내산이 어떤 산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한 산이잖아요. 그 시내산이 어떤 산이에요?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산이잖아요. 그 시내산이 어떤 산입니까?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성막에 계시를 받고 있는 산이잖아요. 그 시내산이 어떤 산이에요? 하나님이 돌판을 깎아서 십계명을 직접 하나님께서 쓰신 산이잖아요. 그 산 밑에서 백성들이 이 해괴한 짓을 하는 겁니다. 이 망령된 행실을 하는 거예요. 그 망령됨을 부추긴 사람을 누구라고 지목하고 있어요? 아론이라고 지목합니다. 백성들이 요구했을 때 아론이 말렸어야죠. 자기 온몸으로 막았어야지. 왜? 대제사장 지명자잖아요. 아론은 당연히 막아야죠. 근데 자기가 직접 자기 손으로 송아지를 만들고 앉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도요, 목사들이 자기 손으로 직접 조각칼로 송아지를 만들어내고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라고 외치면요, 그게 분별이 안 되는 겁니다. 모세가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죄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처벌로 다스려야 되니까 모세가 26절에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다 내게로 나오라. 그러자 누구만 와요? 레위지파만 와요. 백성들은요 가만히 있습니다. 지금 회개해야 되잖아요. 지금 자기가 뭘 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완악함입니다. 완악함이 무서운 건요,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영적 분별력이 없어요. 판단력이 없어요. 상식적인 생각이 없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몰라요. 이미 십계명의 두 돌판이 던져져서 깨졌습니다. 그리고 송아지가 다 불태워져서 가루로 만들어서 모든 백성이 마셨습니다. 상황을 인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무슨 일이 일어났구나. 여호와 편에 서라고 그랬을 때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누구만 돌아옵니까? 레위 지파만. 그래, 우상 숭배의 주동자를 죽이라 그랬을 때 레위 사람이 3,000명을 죽입니다. 3,000명이 정말 3,000명인지 상징적 행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레위 사람이 3,000명을 죽이고 나서 29절에 모세가 각 사람의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여러분 19장 5절 6절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세우셨습니다. 제사장 나라가 우상을 섬긴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 나라 언약은 깨진 겁니다. 그러면 여호와 편에 서 있는 레위 지파만 제사장 직분을 상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12지파가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는데 송아지 숭배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편에 서는 자를 찾았는데 레위 지파만 거기 쓴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누구만 하나님의 제사장 직분이 됩니까? 레위 지파만. 그래서 신명기 33장에서 야곱이 모세가 예언을 할 때 유다 지파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레위에 대해서는 신명기 33장 8절에서 레위에 대해서는 일렀으되 주의 둠빔과 우름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레위 지파 중에 아론의 대제사장 아들들이 우림과 둠빔 대제사장이 가문이 됐잖아요. 9절에 그의 부모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자녀들을 알지 아니한 것은 우상 숭배를 했던 부모, 우상 숭배했던 형제, 우상 숭배했던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제거한 사람이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자녀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부모를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가족을 소홀히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 당시 상황에서는 금송아지를 숭배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대항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가족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걸 증명해야 했었습니다. 레위 지파는. 레위 지파 내에서 3,000명이 죽은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신명기에서 뭐라고 그래요?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키고 하나님 편에 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우상 숭배의 주동자 역할을 한 사람들을 다 제거를 한 겁니다. 그로 인하여 레위 지파는요, 제사장 시내산 언약의 제사장 직분을 그대로 그들은 유지하게 된 거예요. 그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증언하고 있습니까? 10절에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서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앞에 드리도다. 이게 가르치고 제물을 드리는 게 레위인이 하는 일이잖아요. 제사장이. 그래서 제사장 직분을 레위 지파가 유지하게 됩니다. 그 결과는 뭔가요? 11절에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하나님이여 레위 지파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여 레위 지파가 섬기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모세가 그들을 축복하는 겁니다. 우리도 여호와 편에 서 있다는 걸 증명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다면,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게 아니라 송아지를 숭배하고 있다면, 돈이 최고야, 돈이 있어야지 이렇게 말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오늘도 여호와 편에 있는 자 내게로 오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도대체 몇 사람이나 모세 쪽에 가서 설까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그 칼럼을 통해서, 여러분, 돈을 사랑한다는 건 돈을 의지한다, 돈을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돈을 믿어요. 왜? 돈이 있으면 노후가 보장되고, 돈이 있으면 내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고, 돈이 있으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고, 돈이 있어야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돈을 신뢰합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신뢰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걸 믿어요. 믿으십니까? 근데 그분이 계신 것 그 사실만으로 우리는 돈이 있을 때만큼 마음이 든든하나요? 아멘 하신 분도 있으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내 통장에 한 10억이 들어있을 때만큼 마음에 자신감이 있나요? 이게 있어야 믿음이에요. 근데 통장 들여다보고 나는 어떻게 살지 한숨이나 내쉬고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야, 그럴 거예요, 믿어요. 근데 얼굴 표정이 안 바뀌어요. 근데 의사가 검진하고 나서 아무 일 없습니다, 얼굴이 환해져서 옵니다. 목사님 괜찮대요. 아니 내가 괜찮다고 그럴 때는 얼굴이 우울하더니 의사가 괜찮다고 그러니까 얼굴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암만 말씀하셔도 그냥 의사가 얘기하는 게 확실하고 통장에 돈 들어있는 게 더 든든하고,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도 결국에는 물질적이고 세속적이고 우리가 세상을 의지해서 거기서 마음의 신뢰를 얻으면 그게 송아지 숭배라.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거래요. 하긴 뭐 우리도 그러니까. 자, 이렇게 해서 1차 송아지가 제거가 됐어요. 근데 문제가 남았습니다. 뭐가 남아요? 레위 지파만 헌신을 했어요. 나머지는 죽은 거예요 이제. 그래서 모세가 2차 중보를 합니다. 30절에서 35절까지가. 그래서 모세가 다시 산에 올라가요. 30절에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31절 모세가 여호와께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를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레위 지파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했어야 되는데 다들 가만히 있었어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 줄 알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 걸 모세는 아는 겁니다.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질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해요? 정말 이 구절이 여러분의 구절이 돼야 돼요. 32절이 우리가 읽고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32절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는 용서해 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대신에 용서하실 수 없으면 차라리 내 이름 지워버려 주십시오. 그러니까 백성을 위해서 모세는 기꺼이 자기는 버림받아도 된다는 거예요. 지옥에 들어가도 괜찮아요. 저주를 받아도 상관이 없다. 이런 사람이 여러분의 목회자가 돼야 되고 여러분의 지도자가 돼야 되고, 아무리 겉으로 화려하고 여러분의 보는 걸 만족시켜주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이 이 상황이 됐을 때 기꺼이 여러분을 위해서 자기 이름을 지워달라고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지도자가, 그런 목자가, 그런 멘토가 우리 곁에 있어야,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까지 데려가실 수 있는 거예요. 가장 뛰어난 목회자는 모세처럼 백성을 온몸으로 끌어안고 차라리 내 이름 지워주십시오. 그렇게 눈물로 자기 목숨을 내놓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그랬습니다. 나는 이 기도를 드릴 수 있나? 저희 교회 부목사님들 기도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오늘도 기도하신 분이 부목사님들 7교회
담임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공부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결국에 자기 한계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더 공부를 하고 얼마나 더 세미나를 쫓아다니고 얼마나 박사학위를 공부해야 되고 얼마나 더 많은 책을 읽어야 되고, 근데 그런 것들도 중요한 노력이지만 전 더 중요한 게 적어도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차라리 내 이름 지어주시고 저 사람들은 살려주십시오, 이 가슴, 그 심장 소리가 있는 목사가 이 시대에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아무리 새로운 프로그램을 하고 그야말로 사람들에게 감탄과 놀라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 근데 결국 그 모든 소용돌이가 끝나고 나면 항상 어떤 시대가 돼요? 하나님 앞에 무기력한 시대가 계속 사사기처럼 반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그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양무리를 위해서 눈물과 희생으로 어떤 희생도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목회자들이 있는 시대는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어요. 그 시대는 생명의 역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 한바탕 소용돌이, 시내산이 그야말로 시궁창에 처박힌 겁니다. 두 돌파는 깨졌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눈앞에 있어요. 모세가 이렇게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의 진노는 집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기록을 안 해요. 얼마나 죽었는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냥 하나님이 진노하셨다고만 돼 있어요. 아마 모세가 온몸으로 막았을 거예요. 저희가 추정할 때는 아마 온몸으로 막고 모세가 막지 못한 몇 개의 화살만 빠져나갔을 거예요. 나머지는 모세가 온몸이 다 고슴도치처럼 화살 더미가 됐을 겁니다. 왜? 자기 이름을 했으니까. 그런 목사를 만나서 그런 목사와 더불어 하나님을 섬기셔야 돼요. 그래야 다시 시내산이 제자리로 돌아와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세상 떠날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들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비는 말 다만 내비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주님 사랑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 섬기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송아지 숭배하다가 다시 한번 신의 산을 더럽혔습니다. 송아지가 다 제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백성을 위한 중보기도가 살아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민족이 다시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신의 산을 다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송아지 숭배가 다 제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에서 종살이하는 그 험악한 곳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땅 위에서 방법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계명을 모세에게 주려고 하는 거룩한 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줄 말씀을, 계명을 모세에게 전하고 있는 이 광경 가운데서 무지한 백성들은 그 산 밑에서, 산 아래에서 아버지 하나님,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등지고 나가려고 하는 이 무서운 죄를 범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우리들 마음속에 혹시라도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었으면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게 하시고, 이 백성들이 나라를 위해서 백성들이 참 희생하고 살아간다고 하지만은 그들 가운데 금송아지를 만드는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죄를 짓고 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나 이 나라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찬송하고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면서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늘 하나님과 원하는 이 무리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